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가디자 거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발음이 한번 나올 텐데 가디자라고 하는 마다와스카와 모잠비크에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들입니다. 지구상에 42만 4,300명이 살고 있게 되고 그 땅에 이제 40만 2천 명 정도가 살고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고유 언어인 거머디안으로 말을 하게 되고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와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0.6%, 그 가운데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은 0.24%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해안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양의 해안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기도 잡고 지내게 되지만은 외모에도 나와 있게 되듯이 전통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서구의 사람들의 옷을 입기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입게 되지만은 전통적인 그런 의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굉장히 저항적이고 반발하게 되었지만은 최근에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선교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는 문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게 되어서 성경이나 그리고 또한 영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이 일부만이 번역이 되게 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영상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 땅의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족속, 엄밀한 의미에서는 10세 족속이죠. 왜냐고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서 각각 축복하였기 때문에 10세 족속이 되게 되는데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되는 야곱의 축복에는 순서대로 질서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장자가 되고 제일 첫 아들이 되게 되는 시므온의 이름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말하지 않고 3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라고 하게 되면서 한 집안으로 퉁 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들이 되게 되었던 시므온의 이름은 빠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서 실제 영향력이 있는 집안과 족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라고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을 찾지 못하게 되고 모세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기억하게 되었던 12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되었던 그러한 일방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니까 상속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과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였고 남아 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 말 하지 않게 되고 자녀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골고루 상속을 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상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의지와 뜻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부모가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상속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의 취지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의 입에서 떠오르고 기억나게 되는 그 순서대로만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순서대로 형제들의 순서대로 야곱과 같이 형제들의 순서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 이 제일 막둥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의 뜻과 의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함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오기는 믿어오기는 형편없게 믿고 살아오게 되었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흔적과 삶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결실도 맺어오게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에 대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라 사람 속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 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시므온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을 때도 형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도권을 그때 유다가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재산의 목도 차지하게 되지만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도 없게 되었던 것이 루벤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과 흐름을 구약 성경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냥 잘 살다가 잘 가라고 그렇게 우리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안 수가 그리고 자식들의 수가 젊지 않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삶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일 가운데서 특별한 그러한 성취가 있었던 삶도 아니라가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다 저 모양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루벤에게는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과 이 지파에 대하여서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안에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지만은 18절과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해안가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안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륙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뜻한다라고 주석해 보게 되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안가에 살게 되고 누군가는 내륙에 살면서 이 내륙의 그러한 것들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바닷바람이라고 하는 것, 바다가 만들어내게 되었던 그러한 자연환경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살게 됩니다. 대개 바닷가의 나라들이 지역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토론토도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습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습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자기 목의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가고 듣고 지키는 삶을 그들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가게 되고 율법을 담고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은 갓지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광활한 땅, 요단강이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이쪽에서 남게 직대되었던 이 갓지파에 대해서는 광활한 땅 가운데서 기업을 얻으면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것을 말하게 되었지만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4절 동안 긴 내용들로 말씀하게 되는데 주신 본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게 되었던 몫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면서 맨날 그렇게 맛있는 그러한 생선을 먹고 지내게 됩니까? 말할 수 있고 무역을 하면서 삶이 윤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륙에 살면서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뒤집어 보게 되면은 해안가에 살게 되면은 태풍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다의 어려움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내륙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일 수도 있게 되지만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짓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비교하고 조건을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목, 그것을 우리는 분깃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기업과 분깃을 잘 지켜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삶을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수른이요. 여수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음악적인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여수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습니다. 처소가 뭐죠? 장막,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장막 아래서 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장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죠. 여기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뜨내기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장막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내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보드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랬습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도다 그랬습니다. 이슬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여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와 앞서 자비를 간구하니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질밟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모세가 사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골짜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누구와 같이 올라갔을까요? 혼자 올라갔을 것입니다. 외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며 이 노인네가 마지막 발걸음 자신의 운명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숨을 걷어가시는 그러한 자리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꼭대기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발걸음, 거칠은 발걸음일 것이었고 또한 죽음에 대하여서 염려와 초조가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을 나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생명의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 29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는 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행복과 만족감과 자족감이 넘쳐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걸음으로 내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게 되었던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디도 보고 어디도 보고 어디도 보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런 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40년 동안, 아니 더 젊은 날에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해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멈춰서게 하시게 되었고 도망자 쫓기는 자가 되었다가 이제 80년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가 이제 이 결과를 맺게 하시게 되었는데 보고 보았는데 그것이 내 가슴에 담지 못하고 내 발걸음과 내 육체가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뭘 보았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해안도 없이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서부터 쭉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편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모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모세와 같은 자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었던 그 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선지자답게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대화하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기적의 사나이였고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오게 되었던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에게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그리고 나만 이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외로운 그러한 발걸음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게 되니 거룩한 발걸음으로, 담대한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까지 올라가는 비스가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 그의 발걸음, 힘든 발걸음이었을까? 거친 발걸음이었을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생명의 발걸음이었을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모세의 발걸음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게 되면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거룩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되시고 지혜가 되신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행복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제각각 축복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누구는 좋은 땅에 살고 누구는 거치는 땅에 살고 심지어 누구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파도 있었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었듯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집안과 비교하며,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가진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요한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행복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